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얘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주님께서 먼저 오실지 아니면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갈지 아니면은 그 순간 주님을 맞이할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불현듯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번 읽은 말씀들은 장중하지만은 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1988년도, 그러니까 88 올림픽 때였죠. 올림픽 때였죠. 그때 9월 2일 날 이제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했습니다. 들어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남는, 거의 한 몇 년이죠. 거의 40년 가까이 흘렸는데도 그 연병장에 딱 가니까 그 연병장 끝에 기퉁에 써져 있는 이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거기가 이제 자동차 고치고 막 정비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 표가 뭐였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뭐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이 아마 다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좀 나이스하게 변했습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군대는 아주 심플하고 핵심적인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뭐 대하소설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똑같아요. 그대로 있고 사람만 바뀌는 겁니다. 시대가 지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그걸 보고 또 죽고 나면 또 우리 후예들이 또 보고, 말씀은 그때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무슨 새로운 뭐가 등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그야말로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로운 건 없지만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또 그래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매번 들었고 읽고 또 우리가 또 우리 후예들한테 전해줘야 될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그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같이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이 마무리되고 이제 자신의 모든 영적인 사역들, 이것들을 이제 디모데한테 넘겨줄 때가 됐습니다. 그 순간에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세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은
그렇지만 크게는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세상이죠. 첫 번째 세상은 어디입니까? 노아와 홍수 이전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한번 물로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대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성경에는 이 사건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심판과 새로운 시작, 심판과 새로운 시작, 이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사건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 세 가지는 아주 특이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쫓아가면서 이 말씀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쭉 어디까지 거슬러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창세기 7장 23절에서 24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면 위에 있던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하였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을 때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끊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물고기는 살아남았겠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심지어 새들까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물이 무려 150일 동안 이 지구를 덮었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죠. 딱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체하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만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사는 동물들하고 뭐 갖가지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세상입니다. 자, 이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은 사실 우리와 관련된 일이에요. 전혀 관련되지 않는 일이 아니죠. 멸망의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왜 이것을 다 쓸어버렸느냐? 원인이 나옵니다.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요, 상상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 항상 악하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장로교인으로서 살아왔지만은 제 양심을 아주 강하게 비췄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항상 악하다. 그전에는 이 말씀이 저랑 상관없는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항상 악하다는 이 사람이 바로 너야. 나는 항상 악하지 않는데. 다들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정밀해서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볼 때는 뭐 저 정도면 나이스하지 않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각 사람은요, 항상 악해요. 항상 아침에도 악하고 점심에도 악하고 저녁에도 악하고 심지어 꿈속에도 악하고 항상이에요. 이거 정말로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까워집니다. 항상 악해요. 포인트를 옮기면 안 돼요. 내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포인트를 나한테 비껴서 옆에 사람, 저 이웃 아저씨, 저 아줌마, 저 사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걸 나한테 비춰야지 정말로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아 시대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왜 만들었을까, 저것들을. 이제 이해시키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하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만은 인간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는 수준으로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때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겠죠. 왜? 비라는 것이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홍수가 뭔지 모르겠죠. 갑자기 물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그 방주로 몰려갔겠죠.
방주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 만들었던 거기 위에 타야 되겠는데. 근데 놀랍게도 방주 문을 누가 닫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열 수가 없어요. 기회는 제가 볼 때는 뭐 약간씩 신학자들마다 다르는데 장장 120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짓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안 탔어요. 때가 되자 닫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사랑과 공의, 이게 공존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열려 있을 때는요, 공의가 약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는 꽝 닫아버리고 더 이상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세상이었습니다. 딱 8명만. 네,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죠. 얼마나 많은 숫자가 살았을까. 대충 보니까 약 8억에서 10억 명 정도로 예측을 해요. 그 많은 숫자가 살았는데 어째서 8명만 들어가지? 그러면은요, 노아 라인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아벨 셋의 후손들이 있고 가인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죠. 적어도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경건한 라인도 다 무너집니다. 어디까지요? 다 무너지고 노아의 8 식구까지만 딱 8명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그 맞는 말씀이 맞죠.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악한 거죠. 딱 8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죠? 믿음. 예, 믿음 이것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노아는 믿고 그 식구는 믿고 이걸 준비해서 드디어 첫 번째 심판을 피합니다. 두 번째는요, 큰 사건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네, 소돔과 고모라. 저기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에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이거는 샘플이에요. 샘플. 소돔과 고모라에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딱 예외가 있죠. 롯과 롯의 처와 두 딸, 4명 외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소돔 사람들한테 가서 전했겠죠. 하나님께서 멸망이 임박했다. 롯은 이 사실을 알렸는데 다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심지어 롯의 누구죠? 저기 사이들도 뭐 하는 사람을 여겼습니까? 참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시네.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아니 멀쩡한 하늘에 무슨 뭐 불이 어떻게 떨어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하나님 뭐 불이 어떻게 떨어져요? 뭐 심판 어쩌고요? 안 믿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노아 전에도 안 믿습니다. 이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안 믿습니다. 그냥 이 말하는 것들이 다 농담이에요. 저는 성경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단 한 구절도 빠짐없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보이니까 이건 일종의 소설이에요. 그냥 뭐 소설 같기도 하고 신화 같기도 하고 뭐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런 책이에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앞불싸 이런 때가 옵니다. 이건 샘플이죠. 자, 멸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밑에 있는 사진은요, 저번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예요. 이름은 멋있죠. 텔아비브 봄의 언덕이란 아주 멋있는 동네예요. 여기에 매년 대대적인 행사가 열려요. 퀴어 축제가. 로마서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그 사건도 그렇고 같이 거의 비슷해요. 뭐가? 동성애가 어떤 인권을 말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그런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소수자라고 왜 사람이 아니겠어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 내어쫓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거. 존중해 주지만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영어로도 나옵니까? 소도마이트라는 이 단어는요. 동성애자예요. 이 도시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만드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한 거죠. 창조 목적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은 성경은 딱 한 가지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따라가냐?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그게 선이에요. 우리가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악이야. 그러면 그건 악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요, 그거?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선이야. 그러면 선이고, 이건 악이야. 그러면 악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냐?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악의 관점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 좋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거기서 끄집어냈습니다. 롯을 비롯해서 4명만 나왔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또 반복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음으로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이거는 본보기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본보기야? 소돔과 고모라 본보기야?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면은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걸 믿고 준비했던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만 살아남습니다. 이 말씀들 이게 그대로 어디에 적용됩니까? 이스라엘에 적용됩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이걸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걸 그대로 본보기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아예 딱지가 돋을 정도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 귀를 닫아버렸거든요. 에레미야 2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으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네. 끊임없이 보내고 같은 얘기 또 하고 해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 멸망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게 주전 586년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때 나온 단어가 디아스포라예요. 흩어버리다. 예.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제 기능을 담당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그 예루살렘 도시가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느냐? 왜? 그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왜?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 기능을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계를 통해서 그 이유를 보여주셨어요. 그 솔로몬 성전 안에 무려 25명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동쪽을 향해서 태양한테 경배드리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부족할 판에 태양한테 경배를 하고 있어요. 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십니까? 경고하세요. 계속해서 느닷없이 뺨을 후려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마. 그거 하면 안 돼. 우리의 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아들이나 누군가 자녀가 있으면은
그냥 뭐 하자마자 내리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하지 마. 계속해서 이 얘기라도 안 듣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매를 듭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거 하지마. 그거 나쁜 일이야. 말을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주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묵사발이 났습니다. 아예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네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뭐냐? 돌아보는 때. 자,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이제 구약으로 올라가면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는 하나인데 정반대 뒤에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방문해서 뭐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단어인데 하나는 심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가서 아픈 사람 돌봐주고 이러려고 방문하잖아요. 이 단어가 나중에 심판하다, 재판하다 이런 의미로도 돌변해요. 이 단어를 놀랍게도 똑같은 말로 신약성경에서 갖고 옵니다. 돌아보는 때는 뭡니까? 드디어 사도들을 보내고 대언자들을 보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일이요. 또 반복이 돼요. 안타까운 것은 희한하게도 그 옛날 그 역사가요. 교훈이 전혀 안 돼요. 이걸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운전하다가 보면 옛날에는 이랬어요. 운전하다 보면은 저기 고속도로 살 때 항상 걸리는 새에 걸려요. 그러니까 걸리는데 보면은 항상 누가 숨어 있습니까? 교통경찰관이 다 거기에 숨어 있어요. 희한하게 거기 갈 때마다 걸려요. 한 번 걸리면은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거기 또 걸려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반복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의 때가 한 번 임하면요 다시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늘 같은 반복의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이거는 딱 한 번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회는 우리 후대한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은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 세상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물론 심판됐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은요. 똑같이 경고를 동일하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에 예비해 두셨느니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인 거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이거 나중에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해 둔 거야.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누가 그래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인 겁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믿고 준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모욕하고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번 기록된 것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같은 얘기. 그러나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때가 지금 그런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언제 그 얘기가 나오냐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결론을 쉽게 내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우리의 달려갈 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은 마무리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났으면요, 마무리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간에 다 겪어가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또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왔습니다. 다 주어진 삶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넘기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예,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거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들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전도지 나눠주러 가는데, 이게 사실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심플한 행동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기회를 주는 거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앉혀놓고 막 성경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을 주고 거기까지 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안 듣더라도 이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명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 선포해라. 예, 이거는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이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달려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건전한 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성경은 발전되는 건 없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사도들이 했고, 사도들이 했던 말씀,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이 했고, 그거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교리를요, 발전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교리라 그러니까 막 아주 뭡니까?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도 보기도 하는데, 심플해요. 가르침이에요. 건전한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내가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욕하면은 지옥이 가.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요 거의 욕을 안 했어요. 예, 지옥이 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약간 그런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뭐 욕한다고 지옥 가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선배 형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래. 왜요? 그 사람이 그러는데 그냥 지옥에 가면 타서 없어져 버린대.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로는 신앙생활 안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의인은 영벌에, 아니 죄인은 영벌에, 에버레스팅 퍼니시먼트예요. 의인은 영생에, 에버레스팅 라이프예요. 영생과 영벌은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도 그건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요, 영원한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큰일 나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에요. 거기서 영원토록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발을 잘라내서라도, 손을 잘라내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거기 가면 안 돼. 이겁니다.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두려움은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교리를 벗어 던지잖아요? 그 책임은요, 본인이 져야 돼요. 이거 외에도 수많은 사도들이 우리한테 전해줬던 중요한 교리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시대가 끊임없는 지방 방송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선생들이 그냥 뭔가 성경 안에서 기가 막힌 거 하면 이건 내가 처음 알았어. 막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희한하게 귀가 글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심플합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꾀인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뒷감당은요, 본인이 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달려갈 길이에요. 벗어나지 말라. 좌표를 옮기면 안 된다. 마지막은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랍니다. 우리가 달리다 보면은 얼마나 많이 지치는 일이 많습니까? 뭐 태어나서 마라톤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촌놈 마라톤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달릴 때 어떻습니까? 거의 1등이에요. 제일 먼저 달립니다. 나중에 쭉 가면요, 지쳐요. 나중에 다 포기해버려요. 마지막까지 달리는 사람, 이거 힘들죠. 그래서 이 완급조를 잘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보폭을 통일하게 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소는 없었지만은 소가 걷는 모습은 많이 봤어요. 소는요,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폭이 똑같아요. 어디까지 갈 때까지 소가 쭉 그 걸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배울 점이 이거구나. 느려도 소걸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았습니다. 디모데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이. 그런데 벗어난 사람이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이제 그분이 천국에 가면 왜 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려치우고 싶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뭐 무슨 일이 됐던 간에요. 이게 무슨 영적인 사역이건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이 어떤 계획이든 뭐든 간에 이런 위기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끝까지 완수하리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저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에 그대로 골이 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먼저 오시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겨졌던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까지 달리다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관을 우리 모두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